레위기 말씀 이제 들어가죠.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인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모세의 글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글에 시편의 선지자들의 글에 이렇게 했는데 그 모세의 글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리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원래는 한 권입니다. 레위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 말 그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 레위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4장 5장까지라고 해요. 5장까지 제사 종류. 그 다음에 6장 7장은 제사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8장은 의임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장은 첫 제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제사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제사를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지 제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공부했던 출애굽기 29장에 이제 제사장 의임식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의임식을 하라는 대로 하였어요. 하라는 대로 하였고 여기도 지금 제사는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임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 제사 첫 제사는 여기 9장에서 레위기 9장에서 첫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첫 제사 이게 이제 키워드죠. 그래서 제사를 설명할 때에는 여기 제사의 종류죠. 제사의 종류.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10장에 이제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제사의 삶을 그 이후에 이제 가르치는데 제사의 종류를 첫 번째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번제가 1번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제사의 종류죠. 이건 종류. 제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첫 번째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고 높이 들어서 드리는 들것자 써서 거제가 있고요.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쏟아서 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제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구분해요. 이건 제사의 종류고요. 이거 화제는 말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고 이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고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 흔들요자, 들것자 써서 요제. 전제는 쏟아서 드리는 거예요. 피나 포도주 이런 거를 통째로 쏟아서 드렸어요. 완전한 희생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건 제사의 종류인데 실제 제사하는 순서, 제사 순서, 종류, 방법, 순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방법과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번제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속죄. 속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거든요. 제사 순서가 우리는 속죄가 1번,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예요. 여기 속죄제에 속건제가 같이 포함되고요. 여기 소제가 번제에 같은 종류의 제사입니다. 같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순서예요. 속죄한 다음에 번제하고 번제한 다음에 화목제하고 이 제사가 세 개가 동시에 이제 드려져요. 마무리 제사가 화목제죠. 이게 제사가 곧 뭐냐면 오늘날 예배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죠. 회개와 속죄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번제라고 하는 자기 희생, 자기를 다 완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해요.
신앙 고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제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번제로 다 완전히 재로 태워서 연기로 완전하게 드려진 제사 번제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화목의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서 내장과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과 이 제사 드린 사람들한테 흔들어서 넓적다리와 가슴을 그들한테 주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 한 사람들끼리 잔치를 해요. 그래서 화목제는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와 제사는 속죄로 시작해서 화목제로 끝나는 요 3대 요소만 들어가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건데, 예배 우리 주보 순서에 예배 종류 이렇게 순서 막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요 순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속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이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화목제로 우리가 예배가 마쳐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이게 뭐냐,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가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예배의 3대 요소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순서대로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 5장의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7장은 이 제사를 드리는 규례,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8장의 우임식, 9장의 첫 제사,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서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읽으면요, 읽다 보면 헷갈려요. 이거 앞에선 이렇게 쓰고 저기 뒤에선 이렇게 쓰고 이건 또 뭐야, 막 앞에 번제 나왔는데 뒤에 또 번제 나오고, 속죄제 나왔는데 또 속죄 나오고, 화목제 또 나오고, 앞에 건 보고 뒤에 건 뭔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걸 잘 구분하시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이해를 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쉽게 읽는 성경이 레위기다. 제사 너무 단순하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성막 되게 어렵죠. 성막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 읽을 때 제일 쉽게 넘어가는 대목이 성막이에요. 왜? 규격 정해져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의미만 알면 쫙 넘어가니까. 근데 모르고 읽으면 답이 안 나오고 진도가 안 나가는 데가 성막과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너무 어렵고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데가 성막과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제동 걸리면 거기에 담겨진 진짜 위대한 섭리와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 레위기와 출애굽기, 성막과 이 레위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의 키워드가 뭐냐, 레위기거든요. 그 레위기의 정신을 다시 정리해서 쓴 것이 뭐냐면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잘 안 읽고 잘 안 배운다. 그럼 잘 못 배운 거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제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말을 신약으로 옮겨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속죄, 번제, 화목제가.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도 주 앞에 갈 수가 없고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키워드, 신약의 키워드 같은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깨닫는 거, 이거 깨닫지 못해서 다들 성경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열쇠입니다. 열쇠, 레위기,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따로 레위기 따로 공부하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이해를 하고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이해를 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구약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7장부터 나오죠. 여기 대제사장이 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는 이제 대제사장이 나온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지금 말하는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다. 그 대제사장이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하러 언약궤로 한 번 딱 나가는 거잖아요. 언약궤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요점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다. 그는 하늘의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시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레위기의 해석. 성소와 참 장막, 이게 이제 성막 얘기잖아요. 성소와 참 장막, 성소와 지성소 얘기하는 거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대제사장도 이 예물 드리는 거다 하면서 이거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게 이게 제사잖아요. 그죠? 그들이 섬기는 것,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실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산에 보인 대로 지으라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제사를 했더라. 첫 언약, 이게 이제 율법의 언약이죠. 이게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실 필요가 없다. 이게 둘째 것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둘째 언약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9장에서 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 성소죠. 순금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던데 여기 성소라 하고 휘장 뒤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데를 지성소라고 일컬었지 않느냐. 금향로와 이제 언약궤가 거기 있죠. 그 위에 속죄소 영광의 그룹이 거기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예배하셨던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 섬기는 예식이 이게 제사잖아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제사하고. 이거 다 제사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곧 예배고, 제사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로써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지를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사를 섬기느냐 양심으로 온전치 할 수 없어요. 이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이런 육체의 예법, 이건 이제 율법은 이 육체의 예법이잖아요. 예법으로는요 온전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가셨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구약에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거는 실상.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실상이라는 건 진리다.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십자가의 속죄 제사다.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셨고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거죠. 뭐 여기 황소, 염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육체에 뿌려지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공부할 때 이 사실을 알고 공부하면 이 제사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 드릴 때 채찍 맞으셔서 살이 뜯기고 찢기고 말 그대로 가죽이 다 찢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뭐냐면요, 단번에 죽는 거고요. 이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포를 떠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끔찍한 거죠. 잔인하고 끔찍한 게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을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예물은 소의 번제면 소로 번제 드릴 때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회막문 앞에서 드려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정하신 곳에서만 드려야 돼요. 그 번제물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번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말은 이 번제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죠. 제사 줄줄이 끌고 오니까 그 다음에 위에 안수하죠. 죄를 위에다 짐승 위에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여기 막 잡죠. 잡아서 이제 껍데기 벗기고 발을 잘라내고 내장을 꺼내고 똥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백정입니다. 백정. 요즘으로 말하면 그죠? 소 잡고 양 잡는, 이거 맨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참 이거 힘든데, 힘든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이렇게 가지고 오지요. 그럼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이 그리스도고 들어가면 이렇게 안수하고 안수한 거를 이렇게 잡습니다. 막 피 뚝뚝뚝 떨어지면서 잡죠. 그래서 번제는 완전하게 희생을 드리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는 안수하고 잡아요. 안수하고 목을 따서 단번에 잡아야 돼. 단번에. 속죄가, 그래야 속죄가 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사방에 뿌려라. 이렇게 말해요. 회막문 앞 사방에 이 피를 뿌렸어요. 이게 뿌리는, 이 쏟아드리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각을 떴죠. 각을 뜬다는 말은 이 가슴을 쪼개가지고 여는 걸 각을 뜬다고 그래요. 그럼 가슴을 열면 그 안에 콩팥과 간과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는 거죠. 그리고 불을 붙이고 불을 나무 위에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요. 내장의 똥을 다 제거하고 씻고요. 정강이 이제 막 먼지 묻고 오물 묻어서 더럽잖아요. 그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안수해가지고 껍데기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꺼내고 발목 잘라가지고 씻어가지고 완전하게 나무 위에다 놓고요. 하나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다 쏟아서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쏟아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내 생명의 피값을 다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이런 말이거든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는 이는 화제다. 화제. 제사 방법이라 그랬죠.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이 희생이 향기롭대요. 왜 이 희생이, 끔찍한 희생이 향기롭죠? 끔찍한 거지 향기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향기롭대요. 왜냐하면 이 희생을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과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같이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면 나의 죄가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정한 것과 악한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이게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다 태워져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그냥 내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까지 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제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다리 꼬고 졸다가 하는 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릴 때 막 방호복을 입고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낼 때 우산 쓰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타고 하나도 제사가 안 된 거죠. 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주일 살아요. 그리고 또 와서 그렇게 하고 또 일주일 살아요. 그리고 나는 교회 다녔다 그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면서 기독교 안티가 돼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번제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드린 적이 없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막 충성, 헌신, 막 교회 살림살이 몽땅 다 하고 막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뭐 때문에 일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굵시랑 그건요 감사함으로 내가 태워지고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에요. 하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청소하는데 저 인간들은 청소도 안 하고 막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저 사람들은 놀고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그 번제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런 사람은 나중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가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을 했고 또 누가 그렇게 시키더라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닌 거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고 옳은 거를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건 나의 책임이지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비난받고 욕 얻어먹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딴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제단 위에 벌려놓고 내장과 정강에 완전히 태워서 드려요. 만일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똑같아요. 뒤에는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소 잡을 때도 이렇게 하고 역시 똑같이 사방에 피 뿌리고요. 머리 위에다 안수하고 껍데기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꺼내고 똥 제거하고 내장과 정강에 씻어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새로 드릴 때는 바뀌어요. 새로 드릴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려요.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때는 형편에 따라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 뒤에 또 설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부자예요. 그러면은 소로 드릴 수 있고 양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소로 드려요. 근데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소로 드려요. 왜냐면 지도자니까 아무래도 소유가 있잖아요. 근데 평민 중에 가난한 사람은 양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여인들이 아기 낳고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죄와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 속죄와 번제 드릴 때 양으로 해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뭘로 제사 드렸어요? 비둘기 2마리로 드렸죠. 그 말은 마리아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자는 아니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 가정이 가난했다. 부자였으면 양으로 드렸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할 때 비둘기 2마리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12장 레위기 12장의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대로 한 겁니다. 새로 드릴 때는요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야 돼요. 단번에. 그래서 머리를 비틀어서 단번에 싹둑 잘라서 죽을 때는 단번에 죽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단번이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끊어서 드려야 돼요.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똥까지 드릴 수는 없잖아요. 모이 주머니와 똥 이런 거 더러운 것은 내장은 다 꺼내는 거죠. 제하고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요. 날개를 씻어가지고요. 아주 찢지 말고 완전하게 불살라서 드립니다. 이거는 화제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라는 의미를 이게 짐승 끔찍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요것만큼도 남는 게 없어요. 완전하게 태워서 흔적도 없이 드려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외친 말씀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이죠. 확실하게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런 제사가 완전한 제사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는 나 자신을 완전한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야 내가 새로워져요. 죽어야 새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안 죽었으면요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진리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곧 신앙이다.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도 곡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기름 붓고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넣을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불살라야 된다. 이게 화제다. 그래서 곡식은요 통째로 안 드려요. 가루로 드려요.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옛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특징은 옛 것이 없어지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향과 기름과 섞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물은 남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었죠. 그리고 방법이 가루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화덕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요. 철판에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요. 냄비와 솥에 삶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네 가지죠. 가루로, 화덕에 구워서, 철판에 붙여서, 냄비에 삶아서 네 가지 종류로 드렸어요. 근데 넣을 때 중요한 건요. 절대 무교봉으로만 드려야지 거기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부패하잖아요. 왜냐하면 소제는 제사 드리고 향기로 드린 다음에 나머지 이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냄비에 삶는 건 먹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패할 수 있는 꿀이나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꿀과 누룩은 안 됩니다. 기름만 부어야 돼요. 향기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는 화제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소득은 뭐냐? 제사한 제사의 결과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타락하면 백성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도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안 가르쳤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하지 않으니까 타락하니까 징계당해서 백성들도 망하고 제사장들도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섭리는요. 봉사해야 하나님이 모두를 다 살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 놓으셨어요. 나누어야 먹고 살도록.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며 꿀도 넣으면 안 돼요. 상하니까. 부패되면 제사장들 다 죽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걸 먹어야 되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외에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라.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릴 때에는 그렇게 드릴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또 소제물에 소금을 그래서 넣을 때는 뭘 넣냐면 소금을 넣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고 기름을 넣고 향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누룩과 꿀은 안 됩니다. 첫 이삭을 소제 제물로 드리건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제를 삼아라. 그러니까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희생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옛 것이 없어진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 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다. 찌은 곡식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할지니 이것은 화제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으로 하되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어요. 번제는 반드시 수컷. 속죄도 수컷. 그런데 화목제는 암컷 수컷 상관없어요. 나눔이니까.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똑같이 잡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각을 뜨고 껍데기를 벗기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내장과 안에 기름, 내장에 붙은 것을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에 붙은 이 간꺼풀에 덮인 이 기름들을 떼어가지고 그 기름과 내장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아론은 그 위에 불살라라 이렇게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다. 이걸 기름과 내장만 태워요.
그리고 양이나 소도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그것을 불살라라 화제로 드린다. 만일 예물이 염소면 똑같이 끌고 와서 똑같이 해라. 제사장은 제단에 불살을 지는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름을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름과 피는 안 먹어요. 그래서 선짓국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순대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 안 먹어요. 그래서 소고기 먹을 때 보면은 소를 기름을 완전히 다 빼고 그 다음에 피를 다 빼고 그래서 좀 고기가 팍팍하죠. 근데 거기다가 양념 소스를 해서 맛있게 요리하면은 소고기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유대인들은 이게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완전히 제거하고 피 완전히 빼고 해서 먹거든요. 너희는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죠. 속죄제. 너희는 계명을 따라 하나라도 그릇 범하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허물이 되었으면은 죄 때문에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물 드리되 가지고 와서 똑같이 잡는 거는 똑같아요. 속죄제하고 속죄제나 화목제나 똑같아요. 근데 화목제는 나눠 먹잖아요. 고기를 내장과 기름만 태우고 고기를 먹었는데 이 고기를 속죄는 진영 밖으로 가서 불살라요. 번제는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고기까지 내장과 고기 다 통째로 불사르는 게 번제, 완전한 제사. 속죄 제사는 내장과 그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나눠 먹고, 속죄 제사는 내장과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똑같이 그 피를 제단 앞 회막 향단에 바르고 송아지 피를 전부 문 앞에 쏟습니다.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여기 똑같이 콩팥 기름 뭐 간에 붙은 거 다 떼어내서 화목제물 하듯이 똑같이 해라 이렇게 말해요.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의 머리, 정갱이, 내장, 똥,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으로, 이 키워드가 이게 뭐냐, 진영 밖으로, 여기다 꼭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진영 밖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 가서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속죄 제사는 진영 밖에 가서 태웁니다. 왜냐하면 죄와 더러움은 이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다 태우죠.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불살라서 재버리는 곳에 불사릅니다. 온 회중이 계명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요, 이 수송아지 드려야 돼요. 여기 온 회중이 이랬잖아요. 만일 온 회중이 제사 드릴 때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수 있고 지도자가 죄를 범할 수 있고 평민이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이 송아지로 드려야 돼요. 제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만일 족장이 죄를 범하면 역시 순념소 가지고 옵니다. 순념소 가지고 옵니다. 제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죄의 명령 하나를 범하면요, 그 범한 죄를 깨우쳐 주면 암염소 가지고 옵니다. 값이 좀 싼 거죠. 숫소는 굉장히 비싸요. 순념소도 비쌉니다. 여기 암염소는 좀 싸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똑같습니다. 방법은. 만일 어린 양으로 속죄를 돈이 없어서요, 암염소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린 양으로 드릴 수 있어요. 32절에. 똑같이 제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서 속죄를 해라. 이렇게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요,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죠? 왜? 앞에 내용이 똑같아요. 소로 드리느냐, 영소로 드리느냐, 양으로 드리느냐, 그 차이고요. 소제도 가루로 드리느냐, 뭐 철판에 구워서 드리느냐, 부쳐서 드리느냐, 삶아서 드리느냐, 그 차이고요. 거기다 뭘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 화목제는 뭐 내장과 기름 태우고 껍데기 벗기고 그 다음에 고기는 나눠 먹는 거. 그 다음에 속죄제는 화목제와 똑같이 하되 밖으로 나가서 태우되
형편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느냐, 족장이 죄를 지었느냐, 평민이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형편껏 할 수 있도록 했다. 5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속건제, 이제 5장에는요, 속죄제와 이제 속건제가 드려져요. 허물이 있으면요, 부지중에 부정에 닿았으면요, 부정한 것 때문에 맹세하고 잘못했노라라고 자복하고,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속죄하면은 속죄가 되는 겁니다.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에도 못 미치면, 아까 이제 4장에서 어린 양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어린 양에 못 미치면요, 산비둘기로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은 뭘로 제사 드려요? 없으면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둘기를 많이 키웠어요. 이제 이스라엘 가면 콜롬바리움이라고 그래서 비둘기 아파트가 지하에 있거든요. 여기 벽에다가 조그마한 칸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비둘기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키웠어요. 그래서 식용으로 쓰고, 제사용으로 쓰고, 군사용으로 쓰고, 3가지 용도로 썼거든요. 그 제사장이 가져가면요, 쪼개지 않고, 아까 1장에 속죄, 번제 드릴 때 그 짐승 드리듯이 날개 꺾지 말고, 목을 따고, 안에 모이주머니와 더러운 것 제거하고 드리듯이 똑같이 드렸습니다. 만일 손에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요, 곡식가루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편에 따라서, 뭐든지 하나님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거였지 무조건이 아니었거든요.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제사장이 이 중 하나라도 범하여서 얻은 허물을 위해서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을 거다.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부터 이제 14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누구든지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요, 속건제물, 여기서부터 이제 속건제예요. 속죄제 안에 속건제가 들어갑니다. 보상하는 거죠. 성물에 대해서 보상해라. 5분의 1을 더해라. 20%의 가산, 20%를 가산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사함 받는다.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해가지고 이제 죄를 지었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이는 속건제니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나 어떤 것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는 이제 보상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사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6장, 7장에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는지, 이건 제사의 종류를 이렇게 드리라는데 제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레위기 제사법을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물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셨고,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한 제사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속죄로, 또 온전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